그리스 신화에 신을 속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고린도라는 도시 국가가 그리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왕이 바로 시치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치푸스 왕은 매우 영리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치푸스 왕이 어느 날 제우스 신이 독수리로 변해서 한 여자를 납치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납치당한 여자는 아소포스라는 강의 신의 딸 아이기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의 신인 아소포스는 그 딸 아이기나를 사방으로 찾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시치푸스가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신에게 시치푸스는 가서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다스리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좋은 물을 끊이지 않고 허락해 준다면, 그가 강의 신이니까요, 내가 본 것을 알려주겠다, 내가 목격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 신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중심지에 맑고 깨끗한 샘물을 만들어줍니다. 이에 만족한 시치푸스는 커다란 독수리가 당신의 딸을 납치했는데 오이논의 섬으로 날아갔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본래 정체가 누구인지는 말 안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아소포스 강의 신은 이 오이논의 섬으로 갑니다. 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소득 없이 제우스 신에게 번개만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후 제우스는 시치푸스가 이 강의 신에게 자신의 일을 고자질한 것을 알게 돼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보내서 시치푸스의 목숨을 가져오게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치푸스 왕이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올 것을 미리 알고서 자신은 자기의 방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나토스가 나타나자 덮쳐서 꼼짝 못하게 포박해 버립니다. 죽음의 신을 포박해 버린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음의 신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포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죽는 겁니다. 아무도 안 죽어요, 이제부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승의 신 왕 하데스였죠. 자신의 왕국에 이제는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로 해서 많은 피해를 봐가지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 모든 책임을 제우스 신에게 돌립니다. 가서 따지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왜 손해는 내가 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제우스도 자초지종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보낸 죽음의 신마저도 이 시치푸스가 포박해서 꼼짝 못하게 한 것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다른 신,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타나토스를 구하고 시치푸스를 잡을 것을 명하죠. 아무리 영리한 시치푸스라도 전쟁의 신한테는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꾀를 하나 냅니다. 붙잡히기 전에 자기의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 장례 치르지 말라고. 절대 장례 치르면 안 된다고. 결국 시치푸스는 저승의 신 하데스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 앞에 이른 시치푸스는 하데스 앞에서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하데스는 도대체 당신이 죽은 게 억울해서, 잡힌 게 억울해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시치푸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그런다고.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해가지고 내가 죽었음에도 장례조차 치르지 않는다고. 이것이 너무 원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승의 신 하데스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렇지 죽은 자의 장례식, 자기 남편의 장례식까지 안 치르는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괘씸히 여겨서 시치푸스를 잠시 풀어줍니다. 가서 아내의 잘못을 꾸짖은 후에 돌아오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치푸스는 돌아갔을까요? 하데스 앞으로? 안 가죠. 한번 명부에서 벗어난 사람의 목숨은 함부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데스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기고 결국은 하데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데스가 너무나 화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데스는 이 시치푸스에게 형벌을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엄청나게 큰 바위, 유명한 바위, 시치푸스의 바위라는 그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아크로고린도라는 산이었는데, 이 산은 그 끝이 매우 뾰족해서 시치푸스가 아무리 힘들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돌이.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올리면 또 떨어지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노동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을 농락한 대가로. 이게 그 유명한 시치푸스의 바위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뮈는 이 시치푸스의 신화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노동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바위를 올려봤자 결국은 그 바위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올려야 되고 떨어지는 이 인간의 노동이, 이 수고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노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 인간의 삶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반복되는 허무한 일상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일터로 나가지만 그 일은 또한 나에게 무엇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지침과 허무만 남을 뿐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자체도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는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님은 알고 있는데, 뭔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림을 보게 되었죠. 물론 그 전에도 그 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박물관에 한국어로 그림을 설명하는 기계가 나타났더라고요.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귀에 들리는 이어폰과 그 기계를 가지고 그 그림을 보게 되니까, 그 설명 가운데서 그 그림을 보니까 똑같은 그림인데도요, 몇 년 전에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도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알게 되니까 왜 이렇게 그렸는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이라도, 똑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세상 속에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땅이고 살아왔던 세상입니다. 보았던 풍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세상인 줄 알았더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미 충만하고 또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요, 내가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단순히 뜨거운 것만을, 어떤 특별한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게 합니다. 제대로 느끼게 합니다. 참된 가치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냥 세상인 줄 알았더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이고, 또한 하늘이 그냥 하늘인 줄 알았더니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그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눈이 떠지게 되니까 세상살이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요, 젖먹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갈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길 바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볼 때, 또한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과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또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함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좀 제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또 나오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천지 만물을 보게 되니까, 세상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달과 별들임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님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눈이 떠지니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창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이 가운데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니까? 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정작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은 어때요? 그 은혜에 합당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거역하는 삶만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하나님 없는 존재로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동물들이 낫죠. 동물들은 사랑해주고 돌봐주면 그 돌봐주고 사랑해준 이에 대한 엄청난 사랑으로 응답하고 충성으로 함께하는데 내 자신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 만물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듭거듭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이 엄청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러한 은혜를 입어놓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듯 알고 있는 내 존재는 과연 이놈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놈이 뭐길래 도대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라는 것이죠. 거듭거듭.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뭐길래? 내가 봐도 난 아닌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시고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항상 잘합니까?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 딜레마 속에서 이 은혜를 입고도 은혜로 응답하지 못하는, 거역하는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 이 딜레마적인 삶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은혜를 거듭거듭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티끌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듭거듭되는 불순종에도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그 큰 사랑을 잊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도 다 쏟아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성령님께서 나를 모든 것 속에서 충만하게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는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내 모든 삶의 자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주관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또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 한없는 은혜를 거듭거듭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진짜 티끌 같은 존재이고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영화와 존귀의 관이라는 게요, 어떤 내게 무슨 높은 어떤 자리를 인정해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즉 주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해주신 바로 그것이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 내게 숙제, 과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맡겨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안 맡기셔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삼아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감당해야 되면 숙제고 과제고 짐같이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눈이 떠지게 된다면,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도리어 그것이 나의 영광과 존귀의 관임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스린다는 거에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목적의 섬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으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과 존귀의 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생업의 자리가 있고요, 관계의 자리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모임들,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눈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으심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은 그 존재들을 내 눈의 가치로서만, 세상의 가치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될 때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참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내 시선과 내 판단과 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일터의 자리에서도 그냥 먹고 사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허무한 무의미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진정한 생명의 일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되면, 진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껴지게 되고 보게 되고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이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의 내용과 같은 구절이지요. 근데 다릅니다. 1절의 내용은요, 눈이 밝아진 다음에 처음 보는 느낌, 막 다가오는, 와, 세상이 이런 거였어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9절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깨닫고 감당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 안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결론에, 내 인생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 내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내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또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나를 보게 해주시기를, 나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요, 참된 가치를 알 수 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만 이 세상의 소중함을,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참된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것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알게 되고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참된 가치와 또한 분명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 아니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삼위일체 주일에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일 뿐이라고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세상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도 그저 나의 가치관과 나의 필요,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탕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거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만물 속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그 은혜가 나에게도 이런 보잘것없는 그러나 탐욕 속에 사로잡혀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나에게도 변함없이 은혜가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며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관 사명도 감당하여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